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12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하신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이 마태나 마가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한 다음에 누가만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음 날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12제자를 부르신 일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12제자로 택하여 세울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병든 자를 고친 다음에 소문이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 정말 바빠요. 바빠. 예배할 시간도 없이 바쁜 거예요. 또 그러더만요, 사람이 일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봉사예요. 봉사.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제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옛날 같으면 만약에 이 교회에 예배당에 물 밀듯이 막 줄 서서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물 밀려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예배당을 넓히겠죠. 그래도 계속 물 밀듯이 밀려오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예배당을 들리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저녁 7시까지 아침부터 그렇게 늘려서 예배하겠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에, 그 마음 중심은 좋은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이제 나이 먹고 목회 경험하면서 이제 눈이 열려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을 찾아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피하셔서 기도하러 가셨을까?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인기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를 조용히 때로는 피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가 있지 않아요? 있습니까? 수요일날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있어서 내가 안 하는 줄 알고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상담할 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담하는데 내가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반드시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내가 그래. 여러분 축구할 때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꼴른 사람이 있는데 꼴른 사람 막 이렇게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디펜스 해주는 저 뒤에 있는 디펜스 필드에 있는 그 사람들은 늘 언제나 골 못 넣으니까 주목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조기 축구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골링은 못 넣는데 내 발끝에서 나갔다 그런다고. 내 발끝에서. 맞죠?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내가 한다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여러분, 어찌 이 사회가 나 혼자로서 이게 됩니까? 다 배후에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누군가가 지탱해주고 협력해주고 존재해주니까 나라는 존재도 부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그 영적인 분이시라 이런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오히려 가셨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따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부러 피해서 기도하시러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겟셋마네 동산에 그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그 어떤 기도에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방향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들 때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인 기도가 뭐였냐?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늘 탄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우리 중심적인 기도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쉬운 것도 많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좀 더 좀 풍성하게 주고 복을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정작 우리의 육보다는 그래도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늙지 않고 건강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구 어디에도 가든지 기마이하고 창피 안 당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추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까, 반응할까, 그걸 좀 집중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인도하신 대로, 주시는 대로 받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항상. 그리고는 12 제자를 부르시는 일에도 이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엿볼 수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자를 세울 텐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으신가? 이런 질문들. 혼자 기도하다가 의문 갖지 말고 이렇게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인성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세라든지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늘 언제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뭐라고 그럴까? 강박이라고 그럴까?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박은 뭐냐면 꼭 조목조목 나라와 민족부터 자기까지 기도를 해야, 그래야 기도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간순간 기도할 때 나머지 우리의 범사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확신,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을 알고 늘 언제나 그 기도를 낱낱이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철야기도죠, 일명.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한 제자를 세우는 일을 그냥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고민이냐면, 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도 철야가 평일날 철야도 있었고, 금요일날은 올 철야예요. 올 나이트예요. 저도 올 나이트 했어요. 아침에 9시에, 아니 저녁에 9시에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몇 시에 끝났냐면 새벽 모든 기도 다 끝나고 교구 모임하고 조 모임하고 구역 모임하고 그러면 버스 68번을 타고 영등포, 신길동, 대방동 쪽으로 와서 아니면 노량진까지 와서 노량진에서 버스 111번, 140번 갈아타고 이제 총신대 전철역 제가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집에 도착하면 7시. 9시에 갔다가 7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그게 진짜 영적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들의 그것의 열매들이 계속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기도는 늘 언제나 필요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기도하고 지금은 안 하냐고. 사회적인 변화, 산업화되면서 바쁜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있겠지만 또 뭐냐? 그만큼 하나님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생각할 때 그 당시의 기도들이 너무나도 육신적인 자기중심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똑같이 기도를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가 멈춰지고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중요하고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까지 하면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은 탈락을 당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퍼펙트함을 원하는데 이렇게도 또 좀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기도했으니까 한 사람밖에 탈락하지 않았다고? 정확한 것은 몰라요. 우리가 그 이유를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다가 어떤 의문이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답을 해줄 수도 있지만 못 해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만큼은 성경을 통한 100% 공식이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학우 중에 이런 질문을 교수님한테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이게 참 먹먹한 그 질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강간을 당한 거예요. 젊은 아이가 그것을 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성폭행 당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실 수 있으세요? 이 질문에 답이 없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성경이 100%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제 후배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 그렇게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하고 한겨울에 옷 다 벗고 밖에 쫓겨나가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고. 근데 그게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결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고개 끄덕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근데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본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런 고통이 없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육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육신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00% 해결할 수 있지는 않아요. 고난의 문제든 어떤 일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개인이 신앙의 깊이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세요. 저도 선악과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에 기간의 문제였지, 하나님이 그래도 다 이렇게 신앙에 갈등이 있는 것들, 의심되는 것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알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의심하기 위해서 그런 갖지 않는 게 뭐냐? 제가 변증 쪽에 공부를 계속 열심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책을 보고 연구도 하고.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겠습니까? 초월자를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음성 내가 주님 앞에 듣고 그 뒤로는 내가 변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공부는 하지만 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고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룟 유다를 예수님 팔 수 있도록 끼워 넣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될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해요. 순교도 각오해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처럼? 레위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13절에서 보시면 12제자를 택하시고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뭐라고 칭했다고요? 사도라 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이 뭐냐?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아포스톨로스,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포스텔로의 명사형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사용된 용례가 있어요. 이 단어를 쓸 때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는 전권 대사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요. 파송을 받아요. 근데 그 파송된 사람의 전권 대사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자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명칭은 제자들의 기능적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만이 이 명령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제자들을 정권 대사처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도를 세우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헬라어의 노마의 왕이 자기의 정권을 위임해가지고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왕의 정권을 제자들에게 위임해가지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그 증거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파송하시면서 전도자로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 주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이걸 아포스톨로스, 사도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정말 우리는 기도하며 세워야 하고 기도하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적은 교회에서는 관계 때문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시험에 들까 봐 직분을 줄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자격이 안 돼도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교회 그 임직자 세우는데 축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더 좀 열심히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직분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우는 자나 세움을 받는 자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은요, 성경의 디모데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직분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쟁취하거나 내가 직분을 받아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직분이라 특별히 사도로 전권을 주시는 분은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도라 칭할 때에 사람이 사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누가 다 사도라고 칭하냐면 예수님이 사도로 칭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라, 예수님이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도라 말.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전권을 위임하는 중요한 그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택하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기도하고 세우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6장 14절 16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자 될 가룟 유다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이들은 함께 고기를 잡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곧고 급하고 직선적인 사람,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조용하면서도 행동적이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급해서 이름을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자였어요.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과 바돌롬의 직구간이에요. 빌립은 머리는 영리하지만 계산을 잘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 어디에서 나오죠? 우병우의 기적을 행할 때에 계산으로 말하잖아요. 이 숫자가 먹으려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산적이며 부정적. 바돌로메는 일명 나다넬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넬로 나오는데 성격이 깔끔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명상의 사람. 마태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했잖아요. 악명 높은 세리.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자가 되죠. 도마는 누구냐? 디두모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의심이 많은 자로 성경에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도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 셀롯인 시몬, 가나안 사람으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열심당원 사람들은 항상 칼을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로마 군인을 암살하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아귀에서 이게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안중근, 윤봉길 이런 분과 같아.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른 이름으로 마태복음의 3장에 보면 다데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달리 이름이 나오지 않으므로 그냥 평범한 사람.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 저 남방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으로 가장 멀리로부터 이게 예수를 따른 자였는데 그의 인간적인 능력이 좀 있어서 사교술도 있고 머리가 좋고 잘 굴려서 제자들 중에서 돈꾀를 맡은, 재정을 맡은 살림살이였습니다. 이 상을 볼 때에 이 12 제자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보면 똑똑한 축에 들거나 가문이 좋은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아직 종교적으로 때묻지 않아서 가르치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제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왔지만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아 쓰임받아 끝까지 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유다도. 예수님은 이들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면 천하만민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생애를 이들을 훈련하시고 키우는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당시에 제자를 세울 때에 그 당시에 사회가 어땠는지 여러분 이해가시잖아요. 로마의 통치 아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는 얼마나 잘난 체를 하는지. 그런데 신앙인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지도 않고 형식과 외식만 있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어쩌면 영적 시대의 영적 세계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거방 다르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잘 배우고 철저히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와 그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때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힘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 의해서 세움을 받기도 하고 기름 부음을 받기도 하고 임명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겸손히 정말 주님의 능력과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나의 직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하니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공동체에서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지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눈 감을 때까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한 일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교정신 가지고 충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여서 세움받은 하찮은 게 아니라 그래도 집사님이고 우리들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